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28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고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또 거쳐나가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도 세워졌고 듣기로는 선교사로 또 파송되신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창기부터 계셨던 우리 재모님한테 간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사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도저히 이사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부교님 이사하셨습니다. 뭐 이치선 집사님도 이사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이사철인가요 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3대 종교 중에 가장 늦게 전파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1세기 만에 전체 국민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를 기독교 신자로 만들게 되었고 전국에 7만여 개가 넘는 그런 교회당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의 사정은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르죠. 비교적 편리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중대형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교세 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재정 자립이 어려운 작은 교회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수천 개의 교회가 또 문을 닫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도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하고 같이 예배 드렸던 그런 구세군 경북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도 몇 개가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 저 멀리 있는 경산 그리고 영천 그리고 저쪽에 영의 옆에 있던 데가 어디죠? 영주, 상주 그리고 이쪽에 남대구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만 그만큼 또 교회가 많이 쇠퇴되어지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많이 이제 조금 없어지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있고 중대형 교회가 있는데 중대형 교회만 이 나라에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활발하게 신앙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교회들뿐 아니라 사회에도 예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작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나게 될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정답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이제 정재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규모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은 교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동체의 필수 요건인 대면의 친밀한 그런 인격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적합하고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조금은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대형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의 교인들은 서로 얼굴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내 어떤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모든 교인들하고 소통하기는 매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누가 안 나오신지도 다 알고 있죠. 누가 언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돼서 보면 어느 부교님 댁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관계성이 매우 깊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저 친밀함으로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친밀하되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항상 친밀함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러한 공동체성으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역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큰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큰 교회일수록 참여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교인의 20%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나머지 80%는 마치 관객과 같이 소극적으로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상황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충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0%가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나머지 20%도 결국 영향을 받아서 거의 100%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교회는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의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거창한 사명 선언이나 전략적인 계획보다는 지역에 있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자기들만의 삶과 신앙에 대한 간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수평적이고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리더십이 작은 교회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와의 근접성이 매우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교회에서 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열고 교인들의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쓰면 너무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주일날 되면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않으니까 또 막 전화해서 빼달라, 나 지금 어디 와 있다 막 이러면서 다투는 데도 많이 있어요. 구세군에도 있어요. 교회 주차장을 개방했는데 몇 달째 차를 안 빼가지고 머리 아픈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로 상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지역 주민에게, 또 지역 주민은 교회가 이렇게 양보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규율 속에서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그것도 주로 주택가 안에 존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주택가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교감이 큰 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심리적 장벽이 거의 없고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합 활동에 유리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주변이 즐거워해야 하고 교인들의 주변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변이 정말 예수님의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교회 주변 지역이 고통스러워하고 교회하고 분쟁만 일어나고 있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가려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존재가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다양한 존재가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연합한 공동체다. 여러분, 부부는 처음에 연애할 때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 결혼하고 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어서 우리 반주님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성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자라난 환경하고 또 그 상대가 자라는 환경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도 다 성격들이 다른데 더군다나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의 연합체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그 하나로 우리가 뭉쳐져 있지만 우리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각자의 개성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고 문화들이 있고 습성들이 있고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것들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 어떤 것, 내가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예배할 때 우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데, 내가 얼마나 성격이 깔끔한데,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드러납니까? 아니죠. 조금씩은 드러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뭐로 다 묶여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로 다 묶여지게 되어진다는, 그게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회하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사회는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의 성격에 따라, 자기 성품에 따라 다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겠지만 다행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늘려져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공동체로 묶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지 28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 그 역할들이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귀한 달란트죠. 여러분,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라면 한 성격하는 사람, 오 카리스마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카리스마라는 것은 그 단어의 어근이 카라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기쁨. 그러니까 은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리스마라고 했죠. 그 어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라, 기쁨이라는 말로 이제 어근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매 순간이 즐겁고 신바람이 나게 되어 있지요. 내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여지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수들이 내 재능이 없는데 앞에 나가서 무대에서 노래하는데 그 재능이 없는데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곤욕이겠죠, 곤욕. 그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설교가 잘 안 될 때는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30분 막 남아있고 그러면 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없으면 앞에 올라가서 뭔가 할 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게 돼요. 근데 재능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가수들이나 뭐 배우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해서 신바람 나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카리스마,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면 우리 안에 절대로 기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100분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4개 지방 연합 산상집회 대회 총무를 맡게 되면서 집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일 힘든 일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우리 여사관이 잘 알고 있을까요? 사람을 배치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분야에 이 어떤 사관님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 분야에 어떤 사관님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배치를 해요. 거의 한 50분의 사관님들을 제가 다 배치를 했어요. 이 집회 동안 이렇게 섬겨주세요, 이렇게 섬겨주세요,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실까, 이분은 이 일을 맡겨드리면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미 경험했던 분들은 익숙하게 맞는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각자 섬겨야 될 곳에 배치는 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 같은 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집회를 위한 일들을 맡겨드렸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여름연합 산상 집회가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정교님 어제 저 악보를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 특순이 있어서 저녁 집회 때마다 특순이 정교님 연합회, 그리고 둘째 날에는 여성사역부 임원들 이제 연합으로 이제 특순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이 없어요.
간혹 이제 지나치면서 만나실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맞춰서 함께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특순을 지휘하실 분을 찾아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 아시는 사관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교회에 지휘자님께서 이번 집회 때 오셔서 지휘를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몇 군데는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제 거절을 했지만 진주 영분의 어떤 한 부교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나뵌 분이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한 주 정도 지난 다음에 말씀이 없으셨다가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셨다가 어제 각종 자료를 다 보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성경님 받으셨죠? 그 연습을 다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영상에서 파트 연습을 할 수 있는 영상까지 다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 구입을 하시고 악보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다 구입을 하셔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제가 그분께 믿고 맡겨드렸더니 그분이 완벽하게 그렇게 일을 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제가 막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막 집회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어떤 화음들이 잘 나올까, 막 이런 기대가 됩니다. 실망시켜드리면 안 돼요, 정교님. 하나님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은사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은사 있으세요? 두 가지 다 만족되어야 은사라고 할 만합니다. 저는 20대 후반까지 찬양 인도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찬양 인도자로 막 앞에서 서서 여러 팀의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사관 만났어요. 진짜예요. 제가 봉고차 태우고 다니면서 연습 같이 하면서 그러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부끄러울 만큼 참 못한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불쑥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저한테 찬양 인도를 맡겨주시면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건 제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렸죠?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은사 사용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을 은사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을 섬기다 보면 뭐가 돼요? 지치게 돼요. 여러분 직장인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직장 처음에 들어갔더니 직장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3일을 버티면 3달을 견딜 수가 있어. 3달을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3년을 견딜 수가 있어. 3년을 잘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직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지치게 되어지고 불만이 생겨나게 되고 자꾸만 이 일이 내 일인가 하는 그런 염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은사로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잘못된 은사 사용인 것이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뭘까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에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를 사용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먼저 영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은사 사용에 대한 본질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티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해요. 그 뜻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뼈가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각자 맡겨진 그곳에 우리의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에 사용되어질 때 그 뼈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통해 일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공동체를 잘 회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참된 봉사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내가 맡은 일이 이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오히려 주변에 어려움을 주고 또 상처 주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차라리 그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적 성숙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100배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좀 전에 읽어봤는데 12절에서 말하는 교회와 이웃들을 온전하게 하는 섬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기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교회 공동체니까, 신앙으로 관계되어진 신앙 공동체니까,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공동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채 헛된 열심을 내고 있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8년 전에 비전을 품고 이곳에 초대 담임사관님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1명, 2명 모이면서 비로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겨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뼈가 자기 자리에 끼워져 맞춰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온전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지금 한 3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 저희 예배 드린 지금 현 시간에.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사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일을 잘 그 뼈에 맞춰줘서 잘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냐면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뼈가 어긋나 있거나 뭔가 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뼈가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뼈가 틀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되도록 열심히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12절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바라는 꿈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가 말씀으로 건강하게 되는 교회일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 이웃을 섬기라는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고 그 사명이 잘 이루어지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실 거예요. 거대한 부흥을 이루어서 이 구세군 대구 칠곡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서 큰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작은 교회로서 건강하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묶어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공동체 내에서 섬김을 수행할 때 끊임없이 물어야 될 그러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든든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묶여서 하나가 된 공동체냐라는 것이요. 주께서 주신 직분은 다양하지만 목적과 방향성은 분명하게 하나거든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자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자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길 소망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혼자 있을 때 많이 흔들립니다. 혼자 있게 되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두지 마십시오. 이 흔들림을 붙잡아주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몇 달째 교회 안 나오는데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 성도는 그냥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든지 흔들리든지 좌절하든지 그냥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팔다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난 괜찮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거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의 팔이 있으니까, 두 개의 다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니까 괜찮은 거지, 누구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빠졌는데 괜찮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런 우리 불편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병든 공동체예요. 아파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혼자 있을 때 이 흔들림을 붙잡아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섬기며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헨리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영성가입니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서커스 공연에서 그네 타기 묘기를 선보이는 고개사들의 공연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네에서 뛰어내려 공중에서 제비를 도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영웅은 그를 잡아주고 끌어올려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를 표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던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에서 그네를 타고 제비를 도는 사람은 자신을 잡아주고 끌어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화려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 내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서로 다름을 표현하고 또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 삶 속에 구현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공유할 때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만이 옳다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만 가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의 어떤 조직이든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조금 부족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버려둔다면 그 공동체 또한 얼마 못 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가 회복할 때까지 그 연약함을 모두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는 전쟁 중이거든요.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영화 이런 데서 보면 전쟁 중에 자기 전우가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야 나는 전쟁해야 되니까 넌 여기서 죽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으니까 여기 있어 그러고서 전쟁하면서 막 앞에 뛰어나갑니까? 제가 본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 다리가 떨어지고 어디 부상을 당하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들쳐매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군인들이잖아요. 그런 군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졌는데 어떤 영혼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연약함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들쳐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더 선한 모습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더 우리 안에 정말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공동체 안에 우리는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혼자 설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도움을 주고 받으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이런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숙의 중요성을 선행 구절에서 강조합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여기 이런 성숙을 위해 사랑과 참된 행함의 균형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 사랑으로 세워야 하지만 때로는 진리를 따라서 책망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 갈 때 진정한 성숙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 정말 교회 안에선 그리스도 안에선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물론 그 책망이 미워해서 책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열이 가까워 오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랑함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함.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가 이제 인관을 받고 나서 몇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강원도 동해 첫 임지를 받고 와서 강원도 이제 동해 영문으로 갔는데 시내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저 사람은 교회 다닐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그런 열정들이 지금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요 시내 나가면 저 사람은 교회 나갈까? 저 사람은 교회 나간다면 어느 교회 나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될까? 전도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게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를 책망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때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을 바라볼 때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공동체는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는 그 안에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공동체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각 성도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작지만 건강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설교 내내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얻은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정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덮어주고 양보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고, 또 때로는 책망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똑같아요. 섬겨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은사 직분은 모두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카리스마,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사가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우리가 다 나누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